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저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소리 문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속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5번입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5번 소요리 문답 5번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오늘은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논거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소질문을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 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는 하늘들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또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하늘이 있다는 것 자체, 하늘의 존재들 자체가 특별히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빛들이 거기에 놓여지고 반짝이는 별들이 거기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존재를 부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한 모든 것의 존재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땅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존재한다는 것, 이 땅이 저희는 알고 있는 것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존재하고 이 땅이 확실하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땅은 저희가 딱딱하다고 느끼는 이 땅도 계속 뚫고 들어가 보면 속에는 용암이 있어서 굉장히 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위에 떠 있는 이 땅이 위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이 기초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행 궤도에 따라서 지구가 움직이고 그 땅 위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늘 경험하는 이 지구, 이 땅, 그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저희가 마음속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바다를 보면 그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거대하다고 합니다. 땅보다도 큰 그 바다, 많은 물들, 그럼에도 그것들이 그 제한된 구역에 거기에만 있고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또 이 세상의 물들이 이렇게 제한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물이 봇물 터지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물이 땅을 침수시켜 버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그 물들이 다 머물러 가고 큰 흉흉한 바다에 그 힘을 가진 바닷물이 그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고 땅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 위에, 하늘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을 볼 때
특히 스스로 움직이고 생명을 가지는 개나 고양이나 물고기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명체들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희 사람의 존재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증거받는다면 하나님이 또한 계시다는 것을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놀랍게 지어졌는지, 특히 사람의 영혼이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존재하고 또 영혼의 작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죽지 않고 물질의 능력으로 생겨지지 않았음에도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작용하는 것은 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거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든 육적인 것들이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질문 두 번째, 8번째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요. 이 논거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그 존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존재를 어느 시점부터 존재를 부여하게 됐거나 또는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라는 것을 받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무엇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부여하거나 스스로에게 주거나 아니면 영원 전부터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면 그것은 무한한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무한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변화와 멸망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이 피조물들은 늘 변화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존재를 가졌다는 것은 이 피조물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스스로에게 존재를 어느 시점부터 부여하는 것인데, 스스로에게 존재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에 존재를 주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은 존재하는 동시에 또 존재를 부여받아서 그 순간부터 생겨지는 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존재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옵션이 진리일 텐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 저희가 스스로를 만져볼 수 있는 것,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드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분, 불변하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 무한한 존재가,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지를 볼 때 저희의 마음속에 증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늘에 지어진 모든 것들, 천체의 아름다운 질서와 변하지 않는 움직임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의 존재를 한번 부여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천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해를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고 달도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별들도 하나하나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해가 빛과 열을 전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시고 달콤한 영향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속히 쓰러지고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들을 구름 속에 가두어 두고 거기서 비를 메마른 땅에 뿌려서 그런 것이 없이는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람의 날개로 땅을 부채질하셔서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떤 기후에서는 거주민들이 살 수가 없도록 하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기를 움직여 주시고 서늘하게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그 공기를 느낄 때마다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 피조물들 간의 질서가 있는 것들을 볼 때 많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피조물들, 맹수들이 약하고 겁이 많은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사실 사자한테 잘 먹혀오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유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 그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조 세상에서 비이성적이고 생명이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 서로에게 복종되고 그들 자신의 계획이 따로 없이 그들의 목적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되었던 호랑이가 되었던 어떤 짐승이 되었던 벌레가 되었던 그들 스스로의 어떤 계획이나 고안을 해서 따로 영적으로 저희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 물과 해와 달과 별까지도 그것들이 이 질서 안에 서로에게 복종되고 그들 자신의 계획 없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계획이 없이도 그들이 가 있을 곳에 가 있게 되는 것, 그들의 쓰임 받을 곳에 쓰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지어진 목적에 따라 거기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상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드신 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는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눈길로 살피시고 운행시켜 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를 다스려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이 가진 다양하고 수없고 보기에는 모순적인 각각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혼란 없이 한 가지 공통된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피조세상의 공통된 목적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피조 세상을 볼 때 무한하게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요. 시편 8편 말씀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들에서 맡긴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서워하고 피해서 자신들을 격리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본질적으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높이고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저희가 왜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를 믿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노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러한 짐승들까지도 지금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풍성히 배불리시고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것,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메마른 삶, 힘든 마음, 여러 가지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그분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면서 서로의 가족들과 또 아시는 분들과 안부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을 특히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기쁜 날들이 있든지 고난의 날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저희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가 늘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선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